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소율이 문답 38번째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38번째 질문입니다. 신자는 부활 때에 그리스도께 어떤 유익을 받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부활 때의 영광 중에 일으켜지는 신자는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성구로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종말론에 해당하는 소율의 문답 37번째, 38번째 질문은 신자가 죽을 때, 부활 때 받는 유익들을 다룹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8번째 질문은 신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에 대해 논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표에 나온 것과 같이 총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앞서 우리는 소율의 문답 37번째 질문을 통해 신자들이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쉰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영혼만 영광 속에 있는 것으로는 온전한 생명의 형태와 누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육신도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부활은 신자들과 연합한 그리스도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부활한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젊음을 숭상하며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부활 때 10대, 20대, 30, 40대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성형수술을 한 사람은 수술 전과 수술 후 중 어느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부활하면 가장 좋은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앞에 소율의 문답 28번째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다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활한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 1이라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형상일 것입니다. 팔이 없는 선천적 장애인도 꿈을 꾸면 팔이 있는 신체의 감각을 가지고서 꿈을 꾼다고 합니다. 온전한 신체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체에 대한 열망을 품은 선천적 장애인들의 아픔과 아쉬움을 비장애인들이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장애인들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인 아픔에 대한 온전한 치유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장애인들의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온전한 몸의 존재와 기능은 부활을 통해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땅에만 국한되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만물이 이 저주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고 겉보기에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몸에 한두 군데는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을 통해 극복됩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죽음을 너무 심하게 꺼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썩어 없어져야 할 우리의 부패를 없애는 것이 죽음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소망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의연히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신자들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고 큰 배교와 환란이 있을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은 마지막을 맞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의 날은 끝이 나고 주님의 날, 주일이 지속됩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이비 단체와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특정한 시기를 예측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측은 모두 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종의 형체를 가지신 중보자의 인격으로서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삼일체의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르는 것이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임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 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곧 재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물리적 재림을 경시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1914년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단은 성령의 임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이 갑작스러웠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영광과 승리의 주인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처럼 인격적, 육체적, 가시적 특징이 있지만 재림 때 예수님은 완성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능력의 청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부조리를 경험합니다. 시편의 저자 중 하나인 아삽 또한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는데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의인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악인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전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후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공개적으로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죄가 없다고 판결하십니다. 신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모두 환난과 공고의 판결을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서 오는 의를 전가받은 신자들은 모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깃든 영생의 판결을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는 법정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유의 상태가 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은 죄인들과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신자들은 각각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될까요? 먼저 악인은 지옥에서 다양한 형벌을 영원히 받는 상태에 처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반면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합니다. 부활 후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거처에 대하여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며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신자들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합니다. 신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떤 차원의 공간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이 일에 우리들이 기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 후 신자의 몸은 어떤 모습인지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44절을 통해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의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심판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상 3가지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